누군가가 18세기는 남자를 발견하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의 가치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1세기에 이미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얼마만큼 효도를 하느냐와 관계없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미 행복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따라야 될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상전과 그리고 종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큰 틀 안에서는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밑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만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복종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드라. 그러니까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함께 묶어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들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은 대부분 엄마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으로서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내 책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좀 반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자녀 양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노엽게 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당시의 그 가정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는 아마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벌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죽이거나 버릴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 가부장 제도가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틀 속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것이고 그 아이의 인생도 내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죠. 아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 아이들이 뭘 원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말들을 중간에서 잘라먹고 그리고 내 얘기만 들으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인의 아비는 자기 식구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자기 식구를 노예로 팔아 넘길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슬에 묶어서 자기 농장에서 일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으며 법을 손아귀 안에 넣고서 마음대로 벌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사형을 가할 수도 있었다. 그런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한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자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 있죠. 지나치게 엄격하신 분들. 심지어는 자녀들을 꾸중할 때에 자기의 분노를 막 거기에 쏟아놓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 좁은 편견을 가지고 강요해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때로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체벌을 가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경우들 많이 보죠. 최근에 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그리고 아주 핍박하거나 그리고 아예 죽여버려갖고 안매장해버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총선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묻혀버렸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 그러한 공약을 내놓는 지도자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의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죠. 자녀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청지기처럼 우리의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로서의 분명한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권력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애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방임해서도 안 되고 거칠게 대하거나 난폭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름은 걸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면과 내 위신 때문에 아이들을 들볶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아이들이 어떤 영역에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한 것인가? 또는 내가 이루지 못한 야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아버지의 꿈이 내 자식들이 의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자식들은 피만 보면 기절하는데 걔를 의대에다 보내더라고요.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자식들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상처받았다고 말한다고. 왜요? 자식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유의식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다. 내가 그 주님께서 잠시 맡아 기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 새끼도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대할 때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소리가 아닌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듣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피우지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자녀들의 말을 얼마만큼 경청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공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탁구를 하려면 공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왔다 갔다 해야죠.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공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일 뿐입니다. 그 강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일어납니까? 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심코 했던 말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도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너무 지나친 잔소리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그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훈. 그런가 하면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지적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고, 그리고 잘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이게 훈계라고 말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매를 들 필요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때로는 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매를 대라. 5살 이전. 5살 이후에는 매를 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는 그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조금은 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만큼 매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또는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으로 그 아이가 신앙이 잘 자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입니다. 부모들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은요, 훈련 신입, 뭐라고 그러죠? 처음 군대 들어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병들 훈련을 시킬 때에 교관이 있고요. 그 교관의 옆에 누가 있어요? 조교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부복 가르치면
낮은 포복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면서 교관은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숙달된 조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조교가 딱 서가지고 그 낮은 포복이 어떤 건지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엎드려 쏴 설명 쭉 한 다음에 숙달된 조교는 앞으로 나와서 그 엎드려 쏴 자세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못 보면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쓸 돈 안 쓰고 저축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아이들은 그것을 진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이 기도가 뭔지를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들이 부모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키운 어머니 수산나를 기억을 합니다. 이 수산나는 그때 아이를 19명을 낳았는데요. 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대화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9아이들과 면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키울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그 링컨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나의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바운더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바운더리라는 말은 경계선이라는 말이죠. 헨리 크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느냐, 바운더리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 책에서는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주부안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나는 내 편이란다. 나는 내 편이란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상황 속에 놓였든지 나는 내 편이란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얘기를 먼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이죠, 진실. 분명한 선이 없으면 선을 그어놔야만, 선을 넘었다고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규칙과 요구사항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단다.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규칙을 지킬지 거부할지는 너 선택이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지키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지키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 지키기로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무조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을 자기 생각이 없이 조종만 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도 늘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면서 그 말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심각한 수준이죠. 조그마한 것 하나 자기가 결정 못하고 늘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려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선택한 결정에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단다. 현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바운더리를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란다. 두 번째, 내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규칙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단다. 세 번째, 그 규칙을 지킬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야. 네 번째, 내가 내린 결정,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라도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부부관계를 먼저 다루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두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의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훈련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한번 재헌신하면 어떨까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는 어떤 부분에 놓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나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이 시간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의 권위를 너무 남용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조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